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민족성, 우리의 여러 민족성을 묘사할 때 우리는 참 조급한 민족이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여러 문화 자체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빨리 해주세요 라는 이런 표현들이 익숙하게 묻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외국인들도 한국 사람인 줄 알면 빨리빨리라는 표현은 가끔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조급함과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 조급함이 생기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운데 조급함이 생기는 것은 우리 안에 차마 기다릴 수 없음, 그리고 또 믿음, 이런 것들이 흔들릴 때 조급함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자원만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 시간으로는 충분하지 않은데 좀 더 분주히 움직여야 되겠어, 좀 더 빨리 움직여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막 움직일 때가 있죠. 또 이런 마음들이 생기면 든든하게 내 배 위에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조금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급함은 불신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불신의 문제들, 믿음의 문제를 좀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조급함이 생길 때마다 꼭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뛰려고 하는가? 왜 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이렇게 조급한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행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과정이 정리가 되어지고 차분히 체계화가 되어지면 마음에 좀 여유가 생깁니다. 조급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막 하다 보면 뒤죽박죽 섞이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결과가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여유를 갖고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정리하면서 과정들을 쭉 체크해 보면 오히려 더 여유 있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조급해지는 것은요, 자꾸 주변을 둘러보기 때문이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 나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사람들이 눈에 자꾸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교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혼자만 살아간다면 조급함도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보다 더 열심히 살고 또 막 분주히 달려가는 걸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빠르게 갈 수 있는 길, 다르게 표현하면 지름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운전을 할 때에도 시간에 쫓기면 속도도 올라가지만 어떤 길로 가야 더 단축되고 빠를까라는 지름길을 찾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지름길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차가 더 밀려 있고 더 시간을 많이 소요할 때도 있지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이런 여러 조급함을 덜어내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세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해결해 나간다면 하나하나 풀리게 되어 있죠. 시인 박노해 씨는 그래서 이런 조급함을 태만함과 연결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조급한 사람은 실상 따지고 보면 태만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태만한 사람은 늘 조급하게 살아간다 그랬어요. 그런 점에서 좀 여유를 가지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 같은 이런 태만함은 정반대의 개념과 같은 이 조급함과 만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씩 체계화하고 근면성실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요, 태만함도 해결되어지고 마음의 조급함도 해결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하는 마음마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면은요,
내가 결코 주저앉아 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게으르게 행동할 수 없지요. 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건강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돌아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환경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잘 참고 인내하면서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참으십니까? 조급함 내려놓고 한 발 한 발 여유 있으면서도 태만하지 아니하고 근면하게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습니까? 조용히 저한테도 물어보고 제 마음도 한번 정리해 보니까 참 잘 참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이 분명히 조급함을 막 자극하는 게 사실이에요. 다른 나라보다 좁은 땅에서 많은 인구가 또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터넷 환경이라든가 여러 구축되어지는 망들을 보십시오.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이 지리적 환경 자체가 좋기 때문에 광 케이블을 설치하고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모든 환경들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도 분주하게 그리고 또 조급하게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특별히 바울은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좀 여유 있게 그러면서도 잘 참으면서 살라고 오늘 권면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에 대한 정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바울은 4절에서 처음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 이렇게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4절, 5절, 6절, 7절 별로 길지 않은 이 단락 15가지 의미를 설명하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또 7절 마지막에 나오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그 다음 견디느니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여기 견딘다라는 의미 역시 참는다는 의미와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가지 정의를 풀면서 3번씩이나 참는다라는 의미에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반복한다는 거, 이거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 참는 일에 있어서 약하다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꼭 점검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참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4절에서 이야기하는 참는다와 7절에서 이야기하는 참는다는 의미가 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번역은 똑같이 참는다 이렇게 되어졌는데, 4절의 말씀은 무엇을 오랫동안 기다려준다라는 의미에서 참는다라는 의미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열매가 익기를 기다리는 것, 누군가에게 내가 무엇을 부탁하고 일을 처리하게 해줬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또 빚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갚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어떤 사람이 심부름을 갔는데 심부름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4절에서 오래 참다라는 의미의 주된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7절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 이 모든 걸 참는다라는 것은 절제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들, 이런 것들을 견디어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조금 의미가 다르죠. 기다려주는 것과 절제하는 것 조금 다른 의미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7절에서 우리에게 참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제하는 거예요. 뭘 절제하는 걸까요? 화내는 것, 막 우리 안에 감정이 폭발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때에는 막 이럴 때 뭔가를 하고 싶은데 절제하는 것,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물건을 보니까 꼭 필요해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환경이 그러니까 갑자기 지름신이 임했다 그러죠. 그래서 막 쓰는 거, 이런 것도 절제가 필요하죠,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를 압박하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고통, 아픔,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것을 버티어내는 것, 견디어내는 것, 이런 의미에서의 7절 모든 것을 참으라는 의미를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참아야 되는데 우리가 참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정신력을 키워야 된다, 마음의 근육을 튼튼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참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맞죠? 우리의 마음에도 근육이 있고 우리의 정신력이 투철하면 어느 정도 견디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의 마음의 문제고 우리가 노력해서 근육을 키움으로 해결될 문제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죄인이기 때문에 잘 견디지 못하고 잘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참아내고 견디어내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오래 참으심, 기다려주심, 그리고 절제하고 덮어주심,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묻어날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오래 참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라 내가 여러 면에서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조건을 갖추고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고 다듬어질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참아낼 수 있어요. 내가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들은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이 모든 걸 해결해낸 줄 알고 오해하고 자꾸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선생 노릇하려고 해요.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할 때는 서로의 좋은 점을 보고 보랏빛 꿈만 꾸면서 달려가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여러 면에서 차이진 것도 발견하고 좀 바뀌었으면 하는 것들도 발견하지요. 그래서 아내들은요, 남편을 볼 때 내 남편이 좀 가장 멋진 남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어떤 남편감보다 최고의 남편감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생기면요, 남편의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요, 자꾸 아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선생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보,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당신 멋진 남편인데 이것만 더 고치면 좋을 것 같아. 이러면서 자꾸 무엇을 고쳐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잘 고치던가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남성의 가장 큰 욕구가 있다고 하면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그런데 뭘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더 상해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 살아갈 때 남편들은요, 내 아내가 최고의 아내인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고 또 그것에 그렇게 소개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부족할 때 그것을 막 고쳐달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아내도 속상하죠. 아내가 원하는 것은요, 남편의 자상한 배려와 관심,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결혼하는 부부에게 꼭 얘기할 것,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계속해서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깨지는 것은요, 내가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열심히 앞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참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져가실 것 기억하면서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로서 얼마나 이 결혼 생활에 충실하고 사랑하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나아가면 하나하나씩 다듬어지고 어느 순간에는 정말 서로가 원하는 대로 닮아져 있는,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가는데 교회 안에 선생들이 많아 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아, 이것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많으면요 되게 불편해요. 새 가족들이 오면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할 것을 안내하지요. 여러분, 최소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웠다고 하면 그 다음 이 새 가족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배들이 본을 보이는 걸 보면서 따라가게끔 해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알만하니까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러 보십시오. 그러면 새 가족이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그 시절 지나왔지만 항상 우리의 믿음이 상승 곡선만을 그리고 힘있게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헌신하며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낙심하기도 하고 또 굴곡을 경험하면서 정말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도 싫어질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우리들을 안다고 하면 새 가족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본을 보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줄 것인가, 우리는 부단히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는요, 자기 주장을 하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보스가 되려고 하는,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려고 하는 자기 주장이 강한 이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왜 이런 권면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가르치고 우리가 자기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끌어가려고 하다 보면 참는 것도 어렵고 교회 안에 사랑보다는 오히려 갈등과 다툼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나도 다듬어졌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다려주고 또 절제하고 참아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흘러넘치는 이런 아름다움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함께 읽은 7절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한 12번째에서 15번째 정의인데요,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 여러분, 모든 절에 그 7절 모든 정의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모든. 이 단어가 우리에게 분명히 던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가 없다라는 게 모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요, 부사로 쓰여질 때는요 항상 이런 의미예요. 예 없이 어떤 때나 언제나 참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의미를 새기면서 모든이라는 의미를 살려본다면 지속적으로 행하되 결코 포기하거나 우리가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쳐서 못하겠다라고 내려놓는 것은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기 때문이에요.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내가 여기까지는 참아주지만 그 다음은 나는 못 참아. 이렇게 내 나름대로의 한계선을 딱 그려놓고 거기까지만 참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들이 넘어진다는 겁니다. 인내에 한계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참으라고 하는 이유, 여러분, 이 말로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요, 내 이 부패한 본성이 어느 순간에는요 막 화를 내게 만들고 짜증내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흐트러 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요 오래 참기 위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특별히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 참는다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자신의 특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것을 내어준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함께 살아갈 때 가족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가 어떤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족 다른 사람의 일이 막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막 짜증 나지요. 그리고 힘이 들지요. 참지 못하고 막 그럴 때 한 번씩 해댈 수도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때도 참으라는 것은 내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의미예요. 이건 마땅히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자녀로서 부모에게 마땅히 이럴 수 있고, 형제로서 마땅히 이럴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모습들을요 구체적으로 본으로 보여줬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할 때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나도 다른 순회 사역자들처럼 마땅히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대접받을 권리도 있고,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한 땀의 열매를 제공받을 권리도 있고, 내가 많은 권리들, 특별히 다른 사람처럼 결혼해서 부부로 살 수 있는 이런 권리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권리를 나는 기꺼이 내려놓는다 얘기하죠. 그는 후원받으면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자비량으로 사역을 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천막을 만들면서 텐트 메이커로, 자비량 사역자로 사역을 합니다. 이유가 있었죠.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의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돈벌이의 수단이라든가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바울은 철저하게 그런 오해가 있을 만한 곳에서는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처럼 그도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든지 대접받고 섬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만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바울은. 그래서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봉사하기 위해서요, 결혼 자체도 포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적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결혼과 관련된 교훈을 하면서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성적 유혹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나처럼 독신으로 살아라 라고 당부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남편의 필요를 챙겨야 되고 아내의 필요를 챙겨야 되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 나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디에다 쓰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자기에게 있는 권리조차도 절제하고 참고 아낄 줄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권리들 마땅히 다 주장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참아내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사랑 축제처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어떤 게 걸림돌이 되고 어떤 게 장애물이 되는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땅한 권리를 할지라도 좀 내려놓고 절제하고 참아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해놓은 기준까지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참고 모든 것에 대해서 절제할 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또 여기에 참는다라고 얘기할 때 참는다는 의미 속에는요, 덮는다 그리고 보호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어 번역본들을 보면 NIV 같은 경우 이 본문을 번역하면서 always protect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항상 보호하고 항상 보호해주는 의미로 이 본문을 번역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 원래 헬라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물이 새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한다, 막아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이면 지붕, 좋은 지붕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진다고 해요. 여러분, 좋은 지붕은요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가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이죠. 근데 좋지 않은 지붕은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싹 솔솔 들어오고, 또 비가 들이치면 비가 주룩주룩 샌다면 방수 처리가 안 되고 여러 가지가 보호가 안 된다면 좋은 지붕이라 할 수 없겠죠. 그것처럼요, 사랑은요 보호해 주는 것, 덮어 주는 것,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보호해 준다라는 것은 꼭 지붕만이 아니라, 여러분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물로부터 철저하게 방수 처리되고 보호되지 않으면 항해를 나갔다 파손하기 십상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보호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영어 번역본을 보면 이 단어를 커버한다, 커버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덮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런 덮어준다는 의미를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덮어준다라는 게 사랑은, 그런 점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의미와 맞닿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덮어준다라고 얘기할 때, 덮을 때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어요. 어떤 것을 덮었을 때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가 오기도 하지만, 덮음으로 말미암아 나쁜 결과도 나오죠. 그럼 나쁜 결과는, 만약 이런 경우를 예상해 보십시오. 뭔가 보기가 싫어서 이것을 덮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쓰레기 더미예요. 그리고 그 안에 썩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당장은 덮어주면 눈에 깨끗해 보이고 또 환경은 좋아 보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덮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나고 부패하고 썩어서 결국은 온통 나쁜 냄새로 그 공간을 바꿔놓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 더미는 그냥 덮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고름덩이라든가 썩을 부패의 균들을 제거하고 덮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긍정적 의미에서 덮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상처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뭔가 훼손이 있는 부분들을요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덮는다는 의미예요. 반창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을 베었습니다. 아니면 달리기 하다 넘어져 가지고 피부가 거칠게 긁혔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외부에 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연고를 바르고 그 위에 반창고를 붙여주지요. 일회용 밴드라든가 아니면 요즘 잘 나온 메디폼과 같은 이런 것들을 덮어주죠.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외부의 자극과 이런 여러 균들로부터 보호하면서 그 안에 있는 고름은, 그리고 또 상처는 밖으로 내뱉으면서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잘 보호해 주죠. 여러분, 덮는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회복을 바라보면서 덮어준다는 거예요. 반창고를 붙이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덮어주는 것, 상처를 치유하는 덮음, 그런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누군가가 잘못할 때 쉬쉬하면서 야, 그건 없던 일로 하자라고 눈 가리듯 그냥 지나가는 것은요, 부패하는 쓰레기 더미를 그냥 덮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덮어준다는 것은요, 감싸 안아준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랑을 느끼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신의 문제들을 되찾아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붙잡아주고 감싸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내가 너를 후원해, 지지해, 아빠는 너를 믿어,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좋은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런 지지하는 의미에서의 덮어줌, 그럴 때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덮어줄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속아 넘어가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창고처럼 잘 덮어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준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의미,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의미를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덮는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모르는 척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을 고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후원해 준다는 의미. 그래서 우리가 잘 덮고 반창고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그 사람이 죄를 버리고 떠나는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사랑은 감싸주고 안아주고 덮어준다는 의미를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아들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떠나는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했던 시므이를 다윗은 얼마든지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권리도 있었고 힘도 있었습니다. 왕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람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난을 당하고 있다.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변화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기회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바로 덮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유와 회복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덮는다, 보호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 그랬습니다. 참지 못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예배자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참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참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절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을 때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것만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 언제나 항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또 참는다는 의미 속에는 보호한다,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다면 우리 주변에 위험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보호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상처나 있는 사람들 싸매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 견고하게 서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